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먼저 우리 영상 하나를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내 영상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마 아시는 선수라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입니다. 우상혁 선수가 우리 지난번 올림픽 또 얼마 전에는 세계 선수권 육상 대회에서 우리나라 육상 역사 사상 최고의 그 성적을 거두어서 이렇게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또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우상혁 선수의 이 경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팬이 됐어요. 뭐 높이뛰기를 잘하고 뭐 메달을 따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선수가 표정이 또 경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 우상혁 선수가 항상 이 높이뛰기 할 때 얼마나 사실은 긴장되고 또 떨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항상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또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사실은 실망하고 또 기운이 없는 표정을 짓게 마련인데 우상혁 선수는요, 경기할 때마다 보면 늘 막 자신감이 넘치고 너무 당당하고 또 실패했을 때도 기죽는 모습이 아니라 더 당찬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저 선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참 힘이 없는데 요즘에 참 기운을 주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저 선수의 팬이 되었는데, 오늘 설교와 연관이 되어서 먼저 우리 우상혁 선수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28절 8장 마지막 구절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야말로 아시아, 유럽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졌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바나바,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 집사와 같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행하였던 복음 증거의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전파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이 이 사도행전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는 3번에 걸쳐 총 8년여간의 선교 대장정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의 그 선교 사역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이 택한 마지막 복음의 행선지, 그곳은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다. 로마로 오기까지 바울의 여정은요, 사실 결코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유대인들의 모함에 빠져서 그가 붙잡혀 죄수의 신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들과 또 헤롯 왕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재판과 신문을 받고 또 고문을 당하고 모진 고초를 겪게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이 스스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청하여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그가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백길도 결코 순탄치가 못했어요.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좌초하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작은 섬에 몇 달씩이나 바울 일행이 머물기도 했다는 거예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긴 여정과 항해 끝에 드디어 바울이 이제 로마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16절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 로마에 바울이 얼마나 오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참으로 이제 마지막 그 선교의 사명을 로마에서 끝마치고자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유럽 여행 해보신, 또 로마에, 이탈리아 로마에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도 사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오래전 흑백 영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제가 집에서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아주 너무 예쁜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영화를 보면서 뭐 영화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것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로마 도시의, 영화 장면에 나오는 로마 도시의 그 거리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 로마, 저 도시에 반드시 한번 내가 꼭 여행 가봐야겠다. 그래서 저 주인공들이 나오는 그 로마 거리를 한번 나도 걸어보고, 그 트레비의 분수에 가서 한번 동전도 한번 던져보고, 나도 한번 나중에 그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예전에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지순례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미국이나 유럽 이런 곳에 가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은 흔히 경치가 아주 좋거나 또 유명한 관광지, 명소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여행을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나 공부의 목적으로 외국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것은 무슨 관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돈벌이를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문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가 로마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로마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했던 것, 그것이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가기 원했던 그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주님께로부터 로마 전도에 대한 사명의 말씀을 이미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제 마지막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옥에 갇히는 것도, 위험한 먼 여행을 하는 것도, 또 죽음의 위기를 감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수많은 고생 끝에 이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선교지 로마에 내가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바울의 그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무슨 어디 뉴욕 맨하탄 거리라든가 아니면 저 유럽 파리의 세느강이나 또 아니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로키 산맥,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데 우리가 갔을 때 사실은 감격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무슨 황제가 사는 왕궁에 섰다 할지라도 그곳이 우리에게 사실은 최고의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그럴 일이 사실 없겠지만 만일 대통령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김경민 목사님, 목사님이 다음 세대 교육에 또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은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김경민 목사님이 이 정부의 다음 교육부 장관을 좀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제발 부탁을 드리셔서 교육부 장관 자리를 좀 맡아주십시오. 수고해 주십시오. 그런 전화가 대통령께 저에게 왔다.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하지만 저를 이렇게 또 장관으로 추천해 주신 거 감사하지만 저는 교육부 장관 자리보다 우리 대전 동문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훨씬 더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곳이 우리 인생의 사실은 최고의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유명한 관광지가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장소가 아니라 무슨 청와대나 출세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이곳,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감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해 내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평생의 가장 큰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도착한 후에 바울은 감시하는 군인이 바울을 늘 지키고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로마에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어떤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주택에서, 한 집에서 그렇게 연금 생활을 바울이 2년 동안 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로마로 오는 항해 도중에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일행이 태풍을 만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었는데요. 그때 바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건진받는 큰 은혜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이렇게 바울에게 로마에 온 이후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집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오자마자 이제 그 로마에 있었던 신분이 높은 유대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내가 민족을 배반하거나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나 율법을 배척한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우리 민족을 고발하러 로마에 온 것도 아니다. 내가 로마에 온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어 로마에 온 이유는 한 가지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지금 쇠사슬의 메인 신분이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소망이었던 구주 메시아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소망, 그 메시아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지금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너의 사상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해보라 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유대인들을 자기가 머무르는 집에 매일같이 초청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이 전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이 전부인 곳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쳐야 하고 증언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또 그것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예수를 전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전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앞에 어떤 단서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오늘 예수를 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오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모두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어요. 바울은 구약과 그 율법에서 예언한 구주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또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설교를 듣고 나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었으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의견이 생각이 하나로 일치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면요 언제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그러한 현실인 것이죠. 사실 그것은 어떤 이성의 문제나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6,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에 대해서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이 들어오면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물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본인이 당사자가 결정하고 선택할 문제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끝내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제 선언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리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아를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권면하였지만 유대인들을 끝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언대로 복음이 그 후에 여러 민족 수많은 나라로 흘러가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유럽으로 흘러가서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독일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제 아메리카, 미국 대륙으로 그 복음이 흘러가서 미국이 또 세계 제1의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130년 전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우리 조선 땅에도 그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온 세상 땅끝까지 그렇게 계속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거절을 통해서도 핍박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통해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전도할 때 이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로 거절하고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또 우리가 한 전도의 수고가 그냥 헛수고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은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드셔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정말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이제 풍성한 복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계속 흘러갑니다. 아멘. 우리 크게 세 번째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새로운 시작.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즉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에 온 바울은요 2년 동안 그 가이사 앞에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 집에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영접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31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두 단어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 또 어쩌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의 세계 중심 도시였던 로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움이나 주저함 없이 용기와 당당함으로 바울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거침없이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콜리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장애, 조건, 상황을 다 뛰어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 비록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신분이었고 그 집에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장애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그가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의 막에 내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약 성경 서신서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권의 책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을 또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동안 직접 기록하기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저 아름답고 그저 화려하고 그저 행복한 그런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이 세상은요, 마치 영적인 로마 제국 같은, 또 구약시대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제국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사상이 지금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온통 물질주의와 인본주의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로마 제국, 영적인 바벨론 제국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 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들과 악조건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반대와 핍박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과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우리 우상혁 선수의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우상혁 선수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당차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오르고 용기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혁 선수가 경기하는 장면을 보면요, 여러 가지 말을 막 스스로 외쳐요. 누가 듣든 말든 혼자서 막 화이팅 화이팅 계속 외치고요, 막 레츠고 레츠고 가자 막 이렇게 외치고요, 또 실패했을 때도 스스로 괜찮아 괜찮아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성도님들과 한번 그렇게 외쳐보실까요? 우리 옆에 성도들 보시면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이 안 되는데요. 네, 또 우리 옆에 성도님들 손을 잡으시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삶에 요즘에 별로 뭐 기쁜 일이 없잖아요. 또 뭐 즐거운 소식이 별로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또 코로나는 다시 또 확산된다고 하죠. 날씨는 또 올여름에 왜 이렇게 덥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육적으로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또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답답해짐을 우리가 많이 요즘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화이팅하고 더 용기를 내고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 이후에 잠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요, 주 64년 이제 로마 대화재 때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 박해 때 다시 툭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주 65년경에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의 일생을 표현하는 사도행전의 한 구절을 꼽자면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을 그렇게 꼽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부르심 받은 이후에 평생을 주님의 종, 헬라어로 휘페르테스, 또한 주님의 증인 마르티스, 그 삶을 그가 평생토록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남은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은 평생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이제 맨 마지막 28장 32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31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31절에 보면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전파하다라는 동사와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마지막 31절 이 문장에 보면 이 두 단어의 그 시제가 헬라어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형이 아니라 모두 다 현재 분사, 문법적으로 보면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이 끝이 났어요.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은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이곳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님을 그렇게 이 두 동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 그야말로 속편을 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고 가르치라.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한 지지난주까지 7월 달까지 한 9개월 동안 금요 우리 그 비전 기도회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했었어요. 사도행전 설교를 제가 한 9개월 동안 하면서 사실은 참 새로운 저도 은혜와 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제가 금요 비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사실은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좀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으신 건 아니었어요. 뭐 늘 금요일마다 뭐 많게는 한 20분, 적게는 한 10분 정도 이게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은 금요일마다 제가 때로는 조금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어요. 금요 기도에 좀 이렇게 부흥이 되기를 바라고 또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은 좀 지치기도 하고 또 조금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다 마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참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부흥을 다시 제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복음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이 마지막 설교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주일 설교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그 은혜와 그 감동이 여러분들이 물론 그동안 다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이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 그 부흥의 역사가 저는 이제 우리 교회와 또 오늘 이 땅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갈망하고 또 믿음으로 소망하며 또 세상을 향해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들을 통해 이제 그 역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군병되어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맞서 싸워 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 동문교회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의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